같은 엄마 아빠의 뱃속에 나와도 성격이 틀리고 추구하는 바가 틀리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참 순종적으로 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부모를 막 거역하는 것 어렵지 않게 살고, 다 다릅니다. 사람의 모양과 형태 또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다른 것 같아도 하나는 똑같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라는 걸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뭐 환경이 다르고 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성이 있을 수가 없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는 방향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거 외에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방향은 조금 달라 보이고 환경 달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곳으로 가야만 하고 같은 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린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첫 시간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보는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이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이 요한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 사가랴라는 아버지가 있고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죠.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아론의 계열이에요. 굉장히 집안이 뿌리가 아주 좋은 집안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그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누가복음의 1장 15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이라 이름 지을 것까지 정해주시고서 그 태에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출생이 벌써 비범하죠. 출생이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막 알아가면서 이 벌써 태안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되었던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빈들 광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부터 벌써 자기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준비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잉태된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 태안의 요한이 6개월 되었을 때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찾아갔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가자 그때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죠. 그리고 태안에 있는 이 아이 요한이 그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논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기뻐한 거죠.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비범한 인물로서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광야에서 그가 살아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굉장히 강한 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던 삶이 뭡니까? 금욕주의자예요.
요한은 그래서 금욕주의,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그를 표현할 때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을 광야에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선포하는 말씀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빈들에서 그가 때가 되어서 선포하지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영이 임한 것처럼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아주 강력한 말씀이 선포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날로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해져 있는 사람이 한 예로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가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가 막 말씀을 선포하고 물세례를 막 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와요. 그러자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앞에 두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지금 너희들이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눈치 보는 것 없이 이 강한 말씀들을 막 선포해요. 보면 여러분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웬만하면 사람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돌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 신경 써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본인의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그대로 그 사람 면전에서 다 선포를 합니다. 우리랑 굉장히 달라요. 타협은 없습니다. 그에게 타협은 없고 그에게 어떤 절충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기가 여러분 얘기를 간혹 들었을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있지만 또 구약과 신약이 있고 그런데 구약의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죄 가운데 막 몰려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뜻을 돌이키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어느 시점 되고 나서부터 선지자가 안 나타납니다. 이 구약과 신간 중간을 그래서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중간기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암흑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이 지금 뭘 잘하고 있어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몇백 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뭔가 우리가 옳지 않은데도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를 사인을 주셔서 나를 혼내면 그래 돌이키라는 뜻인가 보다.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세요. 그런데 문득 어느 시점부터 이 요한이라는 자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선포해요. 예전에 몇백 년 전에 본인들이 알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막 이런 선지자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 이들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보낸 구약의 선지자가 요한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에게 집중합니다. 그에게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부드러운 말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며 이 요한을 생각할 때 그럼 혹시 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뒷부분을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언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혹시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아닐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려갔던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니 그러면 너 혹시 엘리야나 선지자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 또한 거부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1절에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요한의 말씀이 그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리고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요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지금 막 그 영적인 새로운 물결들이 막 그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집중과 그래서 그에게 제자도 많이 생겼어요. 요한이 제자들이 따르는 자가 많이 생긴 거죠. 사람들도 요한을 가리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을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은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23절에 보니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를 대단하게 메시아인 것처럼 엘리야인 것처럼 그리고 선지자인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정체성은 소리야. 소리는 모양이 없죠. 소리는 있다가 사라집니다. 소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한은 자기의 삶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지 주인공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고 본인은 그 앞에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해요. 영광을 전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얘기하는 건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고 해도 다른 일은 몰라도 스승의 신발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존경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종과 주인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승이 존경스러워도 신발끈 풀어주고 무릎 묶어주는 거 그거는 하지 말아라. 선을 그어줘. 왜냐하면 바로 천한 종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설명을 해도 본인은 영광을 받을 만한 일도 없고 자기 자체의 정체성은 오직 종으로서 앞서서 소리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거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당연히 메시아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 뭘 느낍니까? 겸손이 보이죠. 겸손. 우리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겸손이 다 같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말해서 똑같은 겸손이 아니에요. 요한의 겸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품의 겸손의 문제 그 정도 수준의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게 좋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게 늘 겸손해요. 다른 사람에게 늘
인사 잘하고 다른 사람 말 잘 듣고 거스르는 일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그가 광야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할 말 다 해. 본인이 해야 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주님이 주시는 말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앞에 두고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어디서 지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물세례를 받으려고 왔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는 타고난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겸손으로 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 겸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겸손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성품으로 열심히 좋은 성품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거 가지고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랑 여러분 전혀 달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은 뭐죠?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책망받을 자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질 거예요. 왜냐? 벌써 사회의 명망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존경도 받고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도 들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저는 늘 존경합니다.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에 영적으로 분별이 있는 요한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악하고 더러운 독사의 자식, 그거보다 더 독한 자가 없는, 더 악독한 자가 없는 이 독사의 자식에 불과한 겁니다. 깨어있는 자의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연배도 낮아요. 어리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못 쓰잖아요. 그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반대로 예수를 보고서는 예수를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를 보자마자 그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성품으로 내가 가진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분별 못해요. 분별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멋져 보이거든요. 저 사람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함이 있을 때 그때 저건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나도 나를 분별할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냥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내가 내 일하는 거구나. 그런 정도에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과 우리의 차이가 아마 거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가 바로 보이는 거죠. 그가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심지어 지금은 목수인 것, 누구도 메시아가 목수라는 얘기들을 막 한 적은 없는데 목수인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에는 밟지 않아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는 밟지 않아도, 세상의 테크놀로지에는 밟지 않아도, 여러분 이익에는 눈이 밟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은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할 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할 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따라가야 될 길을 따라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 눈이 활짝 열려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하나님의 길이고 뭐가 마귀의 길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넓은 길로 가면서 정말 좋은 길이다, 정말 평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길이니 얼마나 마음에 안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길은 아니야. 좁은 길이야. 힘든 길이야. 좁은 문을 가는 건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내 허리를 숙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어느 순간엔 기어 들어가는 문일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른 사람도 같이 못 들어가. 너 혼자 가는 거야. 문을 들어가려 그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죠. 저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까? 나무만 하나 벌써 뻗칠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벌써 두려움이 막 올려들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순간에 그 길이 바로 너의 길이야라고 말할 때 그래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틈을 주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한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어떻게 이 분별의 능력이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안 뒀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들 것들은 다 자기가 철저히 제했어요. 입는 것, 먹는 것도 자기를 평안하게 할까, 자기를 안주시킬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때 그때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이 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해도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실 텐데,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러니 온통 관심은 이 요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만 보이고, 성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공만 보이고, 취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취미만 보이죠. 요한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가 통일해요. 다른 게 뭐 없어요. 뭐 세상에 다른 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늘 궁금한 건 그가 메시아인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이십니까? 예수에게도 제자를 보내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물을 때 오실 리가 그이십니까? 관심은 하나님과 메시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죠? 참 부끄러워져요. 너무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들을 나를 가깝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라면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건 우리에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테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드는 것, 그럼 그게 내가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무언가가, 저나 여러분만 아는 게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참 우리 아들 야구할 때 얼마나 야구에 집중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야구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저도 혼자 그 생각만 들고 그런 것만 보고 관심이 막 집중이 돼요. 그 심지어는 그러다가 교회 사역이 바빠져서 아이 야구를 못 보러 갈 때 되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해요. 주객이 바뀌어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주의 일을 위해서 불려졌고, 그리고 거창한 말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헌금으로 내가
사례를 받으면서 주의 일을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주의 주님이 맡겨준 일하고 우리 아들 야구 시간하고 딱 겹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못 가겠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구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나에게 딱 살펴보면 내가 비춰보면 내가 가장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생각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요한은 그게 하나님이었고 그게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그 마음이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벌써 들리고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메시아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가 메시아입니까? 이가 메시아입니까? 그러면서 그럼 저는 맡겨진 걸 선포합니다. 여기 하나, 이것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29절, 30절, 33, 34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가득한 거죠. 보자마자 느껴질 수 있을 정도.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선 우리 세상에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잔머리 잘 쓰는 사람이 나중에 큰 사기 당합니다. 꼭 사기 당하는 분 보면은 나름대로 잔머리 잘 쓰고 잘 분별한다는 사람이 진짜로 큰 사기꾼 만나서 당해요. 차라리 어리숙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예 안 해요. 난 그런 거 모릅니다. 나 안 합니다. 안 하고 마는데 머리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재보다가 이건 괜찮아. 이건 되겠다. 그러다가 정말 크게 당해요.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뭘로 알겠습니까? 분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혼의 관심이 주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죽지요. 외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이에요. 죽음도 어떤 죽음입니까? 태어난 가문은 훌륭하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좋은 가문이고. 그런데 본인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 그냥 노숙하는 자처럼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는 감옥에 갇혀서 목베인데 목베임이 어떤 겁니까? 헤로당이 있고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그 딸이 춤을 잘 춰서 술 취한 헤롯이 그 춤 잘 춘 딸의 소원으로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술자리 가운데서 죽음이 결정됩니다. 비참하죠.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쭉 살았는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그렇죠. 저건 진짜 불쌍하게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죽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요한을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도 요한을 그렇게 비참하다, 불쌍하다 보실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갖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는 없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예수님이 강조할 때 꼭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실로 이렇게.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례 요한은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큰 자였어요. 힘없고 불쌍하고 마지막에 감옥에 있다가 젊은 날에 요절하는데 그것도 목 베이고 술 취한 자 돼서 어린아이가 목 달라면서 그렇게 죽는 자.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나 엘리야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메시아도 아니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라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주님이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그가 내 앞에 온 엘리야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운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화나는 것도 많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주면 그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또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얘기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자기는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헌신도 없으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는 칭찬받고 사람으로는 영광받고 싶어도 하나님에게 영광받는 건 그렇게 큰 관심 없는데 반대로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를 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는 나보다 먼저 올 엘리야였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에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죠. 그냥 앞길을 예비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몰라서 때로는 속상하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미 부여해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지난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엘리야를 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가 등장하기 전에 이 요한이 등장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에게 다시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럼 뭡니까?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전에 있어야 한다. 세례 요한 겸손하다, 대단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이 시기와 이 상황에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태어난 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 달라요. 환경도 틀리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세워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믿는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 안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그분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자,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한 개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우리 교회로 홀리웨이브 교회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교회 아주 팬시하고 뭔가 오면 안락하고 편안하고 다 갖춰져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것만 충만해서 오직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누가 우리를 만지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 교회, 그분의 사명만이 남아있는 그 교회와 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이제는 의도적으로라도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내게 감동해 주시는 것, 그것대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홀리웨이브 교회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남은 이 삶이 뭐 그리 오래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